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앞쪽을 이렇게 땡겨 앉아주시니까 좀 좋네요, 보기. 근데 뒤에가 너무 허전해가지고 그 자리가 좀 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금요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당하신 그 일주일을 기억하면서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간식도 좀 이따가 상의하겠지만 좀 다음 주는 좀 맛있는 걸로 좀 풍성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높은 뜻 정의교회 성도님들이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계란을 지금 이렇게 잘 예쁘게 포장해주고 계신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따가 제가 계란을 받으러 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계란도 넉넉하게 준비해달라고 제가 요청했으니까 우리 많은 전우들 함께 나와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지금 4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베이직 라이프에 대해서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삶 시리즈 설교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눴던 교제하는 삶, 교제의 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복습해보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증거의 살,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나눈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레바퀴 예화를 총 정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설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교제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교제가 있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과의 사이에서의 교제를 말하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교제죠. 그래서 이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스에 글씨를 우리 함께 소리내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배우고 격려하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영혼의 안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갖는 유익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를 우리 몸의 신체 일부분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서로를 도와주고 세워주기 때문이다, 세워주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히 삶의 무거운 짐, 힘겨운 고난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짐인 양, 나의 고통인 양 서로 나눠질 수 있는,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 서로의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격려와 위로를 받고 쉼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나눴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네. 기쁜 일이 있을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즐거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쌤통이다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무뎌졌을 때, 쇠가 무뎌졌을 때 쇠를 날카롭게 하는 것은 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5번째는 죄에 대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로 덮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바로잡아주고 고쳐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교제하는가? 교제의 방법.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지만 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다른 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교제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음 페이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떡을 땜, 즉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 식탁 교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곳에 이 예배당 안에, 이 교회 안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여 있지만 동시에 우리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고 이곳에 말씀과 기도가 있고 또 예배와 찬양을 우리가 드렸고 그리고 예배 후에 서로 떡을 떼며
우리 음식을 나누며 우리 햄버거를 나누며 우리의 삶을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배 딱 끝나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서로의 삶과 기쁨과 즐거움 또 슬픔과 고통 이런 것들은 나누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우리가 옆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머리 아픈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떡을 떼며 식사 교제를 서로 나누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도전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서로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 후에 있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속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 많은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에도 함께 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수레바퀴 예와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마지막 5번째 시간은 증거의 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렇죠. 예. 오늘 증거의 살은 다음 페이지요. 다른 말로 영혼의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가지 살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저 수레바퀴의 가운데를 버티고 있는 살, 바퀴살에 대한 부분이 4가지가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인데 말씀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섭취해야지 살 수 있다고 그랬고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제는 영혼의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서로의 나눔과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삶은 우리 영혼의 운동과 같다. 우리 영혼의 근력, 체력을 키우는 것은 저 증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또 증거의 살, 영혼의 운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책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알려져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혼자서도 능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나님은 다 감당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런데 이 일을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신 것임과 동시에 또한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저희를 감당하실 수가 있으신데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일컬어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주님의 지상명령. 밑에 한자를 두 가지를 써놨는데 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것도 몰래 승천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전에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땅지자의 윗상자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자어는 그 뜻이 아니고 밑에 나와 있는 지극할 지자의 윗상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지극히 높은 명령, 지극히 위대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지상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 동일한 메시지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는가. 자,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핵심은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음이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은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음이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은 24장입니다.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뭐죠? 법적 용어죠. 증인이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위증이라는 건 내가 본 것을 잘못 말하는 것도 위증이지만 내가 본 것을 못 봤다고 얘기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내가 본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르는 척하는 것도 위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야만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은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 우리가 말씀이 양식이라고 했죠. 이 양은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이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돌보시고 찾으시는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뜻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저자가 같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공통적으로 이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셨던 것처럼 사복음서의 각 마지막 장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만 필요해서 남기신 말씀일까요? 1번 아니면 2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저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그렇죠. 2번 아닙니까?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요. 한 번 더요. 예. 복음 증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전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로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 정도 통계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죠. 평신도 1000명과 목회자 6명을 합친 숫자가 1년에 고작 1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 거죠. 예, 저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저것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고 큰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당부를 들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 주위 사람들,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넓혀서 확대해 가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이요. 예루살렘, 내가 속해 있는 그 동네를 말하는 거죠. 저에게 예루살렘은 저는 주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직장인들에게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곳,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나의 일터.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곳이 아닐까요? 생활관, 부대원들이 되겠죠. 되겠죠. 네, 예루살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면 온 유대, 이것은 범위가 좀 더 넓어지는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 속한 직장, 내가 속한 부대, 내가 지금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면 나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지경이 다소 좀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지역에서 직장 업무를 하기 이전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금융회사를 다녔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있는 직장인, 많은 직장인들 또 주부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훈련받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 그 중에서도 양재 모임의 리더로 지금까지 10수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요. 제가 직장에서 몇 년, 한 7, 8년 전에 경기도로 발령받아서 이제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할 적에 이번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 중에 하나인 경기도 광주 하남 지역에서 동일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 모임, 똑같은 성경 공부 모임을 개척해서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이런 모임을 만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 저의 계획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저의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곳이 바로 군부대 군선교였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목사가 될 때부터 군인교회 목사가 돼야지라고 시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이끌으셨습니다. 2018년 여름 문예리 우리 포병 동원훈련장 안에 있는 한마음교회에서 군사역을 시작한 이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원훈련장이 이제 폐쇄가 되면서 2011년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우리 이곳 노포트 백오교회로 발령을 받고 1년 동안은 코로나가 안 끝나서 온라인으로 제가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임마누엘교회 3사단 방공중대가 위치한 저곳은 또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보여주셔서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교회 건물과 그곳에 있는 부대원들이 있는데 환경은 예배드릴 수 없고 목회자도 없는 그 교회를 보여주셔서 저곳까지도 지금 같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음 페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복음을 들어보기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지, 산간 오지나 뭐 도서 같은 곳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공산주의 국가,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또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복음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 여름에 휴가를 내고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태국, 불교 국가죠. 태국, 또 중국 상해, 또 중경, 이란, 터키 이런 곳에 가서 여름 휴가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족한 제가 섬겼던 형제님이 결혼 후에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해드리면서 그곳에서 이제 요청이 와서 올해 여름에는 휴가를 내서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저것은 터키와 이란 사역을 통해서 만난 이란인들과 단기적으로 그냥 한번 가서 복음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할 수 있으면 가서 만나면 좋겠지만 시간이나 또 재정 또 이란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금 전쟁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 고려해서 온라인 줌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주일 예배 때 제가 참여해서 우리 이란 사람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주, 오늘 포함해서 5주간에 걸쳐서 저는 매우 자세하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수레바퀴 예화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란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을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드러났죠. 한번 눌러주세요. 한 번 더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지금까지 않으면 이와 같이 수레바퀴는 찌그러들게 되고
찌그러진 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이 균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 균형을 갖춘 바퀴는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저건 바퀴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이죠. 바퀴는 굴러가야 합니다. 자, 굴러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조금씩 속도를 빨리 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수레바퀴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이 점점 우리 삶을 사이즈를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룰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안정권에 다다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한 번 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고난이라는 인생의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에 이런 고난을 겪었거나 또는 겪고 있는 우리 용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계속 저런 언덕들이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 낮아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고난은 어떤 인생의 언덕은 저렇게 험난해서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와 같은 수레바퀴의 사이즈가 작다면 저렇게 험난한 인생의 언덕을 만났을 때 저걸 극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수렁에 빠져서 힘겨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수레바퀴가 이만큼 크다면 저 정도쯤의 언덕은, 저 정도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배고교회 우리 장병들이 이와 같이 수레바퀴 사이즈를 점점 키워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